호세아 4장 6절 말씀, 멸망하지 않으려면, 표현은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승리하는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히브리어 원어로 지식이라는 말은 다트라는 말인데, 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이 없다, 히브리어로 벨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다 말하는 히브리어 원어 뜻은 그냥 나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민족 자체가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무지한 사람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 때문에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에 잊어버렸다, 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스, 가르침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자녀까지 잊어버리게 만든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도 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백성, 마귀의 백성, 귀신, 잡신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망해요. 뭐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가?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의 자손도 잊어버리겠다고.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지하다는 거죠. 지식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무식. 좀 표현이 무식하다 그러면 굉장히 천박스럽게 느껴지는데, 그 말이나 무지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왜 죄를 짓고 있어요? 알지 못해서. 안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간단하게 줄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유명한 혈통이나 가문의 백,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지식들도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아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내가 죽으심을 본받는다.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라고요?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옛날 구역 성경에는 아예 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똥같이 버렸다. 이 원어는 똥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똥을 놔놨는데 똥개가 와서 그거를 잡수셨다가 토해놓은 거, 그게 배설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성별된,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의 지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왕손입니다. 나는 왕가의 출신입니다.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장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 그들의 종교성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파가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일 중시하고 율법을 가장 공부하고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란 말이 페르시스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분리주의자. 나는 너하고는 달라. 너는 아무렇게나 살지, 나는 율법대로만 사는 사람이야. 율법을 가장 준수하고 율법이 최고의 내 삶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나는 분리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페르시스, 분리주의자.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무엄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하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법학을 배웠습니다. 당대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요사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하버드 법대 출신이라고요. 가말리엘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분 밑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다 가지고, 3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명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존중받으며 존경받고 좋은 자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똥같이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엇보다 고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가문보다도 혈통보다도 내가 배운 어떤 지식보다도 내가 모든 율법을 행하는 그 율법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시험들,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비롯해 외무고시, 여러 가지 입학시험 수없이 많은 것.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들어보셨죠? 면장이 뭐예요? 2장, 반장, 통장, 구장 뭐 해갖고 구청장, 군수님, 영감님 뭐 이런, 거기에 면장이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본래는 면장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논어의 제17편 양화편 제10장에 보면 면벽, 면장, 면벽, 벽을 대한다. 면장, 담벼락 장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담벼락을 대한다. 근데 원래는 면장, 첫 번째 면자는 면할 면자입니다. 병력을 면제받다. 그 노동에서 면제받다. 그건 무슨 큰 힘든 일에서 그는 면제를 받다. 피할 면자 또는 면할 면자, 면하는 겁니다. 면장, 얼굴 면자, 담벼락 장자. 얼굴이 담벼락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피하려고 하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여기서 온 겁니다. 이 말은 원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장에서 왔는데, 면장은 담장을 마주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죠. 알려고 하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 공자님이 누구에게 말하는가? 공자의 아들 공성씨예요. 자는 자야. 자님께서 자왈 그러잖아요. 공자왈. 공리에게, 아들 이름이 리예요. 리. 그의 호가 백어예요. 자위백어왈. 공자님이 아들 백어에게 이르기를,
여위 주남 소남의 호.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주남과 소남을 배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인이 불위 주남 소남이면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 주남과 소남이 뭔가 하면요, 사서삼경 가운데서 서경 속에 수신제가 내 몸을 잘 기르고 닦고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1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수신제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정장면 이립야여, 그것은 마치 담장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공부하지 않으면 맨날 담벼락을 만난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테니 공부해라. 특별히 무슨 공부? 수신제가 내 몸 갈고 닦는 일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부터 해라. 그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교도의 말이지만 단어 하나를, 문장 하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천하지세자 유천하지생기 암천하지세자 유천하지사기. 천하대세를 아는 자는 살 기운을 생기게 되고 천하대세의 어두운 자는 천하의 죽음의 기운밖에는 그에게 없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공부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의 기운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 다윗 왕조의 중추적인 지도력 역할을 한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무슨 공부? 시세를 알고. 그 사람들은 시세를 압니다. 여기 시세는 무슨 아파트 값이 얼마냐, 그게 아니고 시대의 형편, 시대의 조류, 시대의 사조, 그 시대가 어떤지, 교회로 말하면 우리 시대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런 시대 속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200명이 그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할하는 지도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시세를 바로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아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미련하여 죽는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무엇을, 내가 이것을 얻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소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거야. 단순히 지금 내가 필요하고 느끼는 것만 그냥 구하는 사람은 어떡하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이것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못하고, 행동이 빠른 사람은 생각 없이, 아는 것 없이, 계산 없이, 지식 없이 행동을 먼저 옮기는 사람은 어떠돼요? 사람은 그렇하느니라.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는.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의인은 불쌍한 사람들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지금 어렵게 사는지, 왜 저렇게 지금 당황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단순한 현상만 보고 내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잠언 30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을 남겼습니다. 잠언이란 말은 속담, 격언,
지혜의 말이란 뜻입니다. 근데 아굴이 그의 아들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잘 모른다. 정말 무식해. 난 지식이 없어. 하늘이 어떻게 됐는지, 바람이 장중에 모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모른다. 사실은 모른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아들아 난 그런 거 몰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말씀에서 빼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는 평생에 구하는 게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너무 가난하면 남의 그 도적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까, 자기가 원하는 게 이것이라고 아들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제대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한 분만 잘 알고 살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지옥에 없는 게 있어요. 지옥에 없는 게 일도 없고. 좋다, 일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는 가지 마세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식이 없는 데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 무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비극을 초래하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들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형편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사탁한 거짓입니다.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피가 피를 뒤댄다. 끊임없이 피 흘림의 연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황폐하고 피폐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그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그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런 피폐된 세상이 왜 오는가? 지식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가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의 자손을 잊어버리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각오를 다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호세아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남방 유다의 간단하게 초대왕 사울, 두 번째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방의 유다를 세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 그 여로보암이 2세인데 북방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로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북방 이스라엘이 처음 남방 유다와 나눠질 때 북방 이스라엘이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의 나라, 이 20명 왕이 있었는데 20명 왕 가운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남방 유다의 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요아스 왕, 이런 아주 선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피폐한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끔찍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죽고,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의 반역으로 죽고, 므나헴은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10년 만에 죽고, 그 아들 버가히야가 왕이 되는데 버가히야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2년 만에 베가의 반역으로 죽고, 베가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20년 만에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고, 이 호세아는 선지자가 아니고 마지막 북방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9년 만에 아수르 왕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됐습니다. BC 722년. 다시 말합니다, 북왕국 왕조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고멜에게 장가를 들어라.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바람이 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창녀인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 창녀에게 장가가라. 요새 말로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너 목사 될 거지, 앞으로 창녀하고 살아, 이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집에 목사가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와닿질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창녀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여기 지금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고멜은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또 해서, 야, 너 마누라 찾아와. 그 마누라가 뭐예요? 창녀예요. 또 찾아옵니다. 찾아와 살다 보니까 또 애가 생겼어요.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 둘째 딸의 이름이 뭔가 하면 로루하마인데, 로루하마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도 이제는 받을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나갔습니다. 고멜이 집을 나갔어요. 저는 고멜고가 아니에요. 집을 나갔어요.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마누라 찾아와. 나가서 또 고멜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또 살다 보니까 또 애가 생겼어요. 잘도 생겨요, 그 집에는. 셋째 애는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루암미였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고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도 끊으시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적나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또 찾아옵니다. 이 누구를? 고멜을 또 찾아옵니다. 고멜을 찾아올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긴 내용인데요, 은 30을 줘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마찬가지로 은 30에 이 고멜을 사와서 고멜을 데리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전체 통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인애, 자비, 인자, 은혜,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세상에 돈 버는 것 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아는 데는 얼마나 노력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쓰아라. 힘쓰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